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주된 인물인 세례 요한과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교회 회장님과 우리 여성교회 모든 회원 교우님들은 누가 보더라도 자타가 공인하는 초인류 요리사들이십니다. 이 손끝만 닿으면은 거기서 상상을 초월하는 맛있는 음식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우리 여성교회 교우님들한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신방을 하거나 또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 음식 맛있다 하고 먹는 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3일 굶은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음식 바닥까지 싹싹 긁어가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음식만 맛있다 먹으면은 이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음식은 맛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 음식을 만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음식은 맛있다 하면서 음식을 만든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무례한 것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집에 되게 신방을 가서 식탁 위에 차려놓은 음식을 바닥까지 싹 긁어 먹었는데 맛있다 했지만 음식을 만들어준 우리 교우님들한테 감사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면 저렇게 싹수가 없는 예의가 없는 목사 있나 하면서 다시는 신방을 못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만든 분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작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품을 만든 화가라든가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갔던 아브라함, 풀물불이 활활 타오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 얼마나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입니까? 그 성경의 인물들이 참으로 위대하지만 그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더 위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인물보다 더 주목할 것은 그 성경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례 요한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텐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 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늘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좀 전에 보셨던 유대 광야 한 곳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거, 그 당시에 세례 요한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 가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날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유대 랍비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과 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이 어느 곳에서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유대 광야와 비할 것 없이 훨씬 더 많은 풍성한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지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유대 광야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각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몰려 나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에서 충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유대의 광야, 그 황량한 광야까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였을까요? 4절 말씀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있다는 것,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있다는 것,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성경 저자인 마태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그런데 이 구절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게 된 힌트를 주는 구절이에요. 낙타털 옷을 입는다는 것,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패션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주로 설 때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서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양복이 아니라 낙타털 옷을 입고 와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 패션 한번 참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낙타털 옷은 그 당시에 평상시에 늘 볼 수 있는, 늘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입는 그런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낙타털 옷은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석청은 와일드 허니, 들판에서 얻을 수 있는 야생 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 석청이라는 것은 유다 광야 지역에서 자라나는 과일 나무가 있습니다. 과일 나무의 마른 건가류, 당도가 높은 건가류, 그것을 석청, 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석청하면 들에서 나는 야생 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석청하면 마른 과일 중에 당도가 높은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옷과 평상시에 즐겨 먹을 수 없는, 잘 먹지 않는 메뚜기와 석청을 세례 요한이 먹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입은 옷과 그 음식을 보면 연상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인물이죠. 구약성경의 인물인 엘리야를 말하기를 엘리야는 몸에 털이 많은 사람이랬습니다. 마치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은 사람이 엘리야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열왕기하 1장 8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유대 광야에 있었습니다. 유대 광야의 그릿시네가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식물을 배달해 주었는데 배달을 누가 했느냐? 까마귀가 해 주었습니다. 피자헛은 사람이 하죠?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이 장면에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가지고 제가 살짝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음식물이 필요할 때 그 음식물을 누가 공급해 줬느냐? 하나님이 공급해 줬지만 그 배달 일은 까마귀가 해줬습니다. 까마귀가 물과 떡과 고기, 정확히는 떡과 고기입니다.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 비교를 해봅시다. 세례 요한이 입었던 낙타털 옷, 엘리야의 몸에 털이 많은 것, 세례 요한이 허리에 띄었던 가죽띠, 엘리야의 허리 가죽띠, 세례 요한이 먹었던 메뚜기와 석청, 엘리야가 먹었던 떡과 고기, 세례 요한이 거였던 유대 광야, 엘리야가 머물렀던 유대 광야, 매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가 혹시 엘리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떠올렸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엘리야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마지막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가 아니라 말라기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성경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국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이르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자, 선지자 엘리야가 오면은 뒤이어서 뭐가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자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400년 동안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말라기 선자가 예언한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가 와서 그가 말씀을 전하면 그 뒤에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서 어느 날 유대의 광야에서 그 옛날 엘리야가 입었던 그 옷과 엘리야의 그 허리띠와 엘리야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 음식과 유대 광야와 그 모든 것들이 세례요한과 싱크율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을 보면서 혹시 저가 말라기 선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이 보내신다 했던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엘리야와 같은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라도 유대 각각 지역에서라도 이 척박한 광야이지만 그곳까지 몰려 나와서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오리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즉 말라기 선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엘리야가 오긴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엘리야가 이미 와서 말씀을 전했으나 사람들이 엘리야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닫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엘리야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예언에 따라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유대 광야로 몰려 나왔습니다. 자, 그때 유대 광야로 몰려 나온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아주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짧지만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는 사실 누가 전했던 메시지인가 하면 그 옛날 엘리야 선자가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 돌아봐도 엘리야 시대만큼 타락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모든 것이 타락했습니다. 왕 아합이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상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세벨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같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참신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아세라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우리의 배를 누가 채워줄 것이냐, 우리에게 누가 평강을 줄 것이냐, 우리에게 누가 안락함을 줄 것이냐, 우리에게 누가 풍요로움을 줄 것이냐, 그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다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와 같습니다. 엘리야 시대같이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쉽게 풍요로움에 무릎을 꿇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심지어 목회자일지라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이 것을 가지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세벨의 선자인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자와 이세벨의 선자가 영적 대결을 벌일 때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 구경꾼으로 와 있는 백성들입니다. 구경꾼으로 와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둘 사이에 서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 거리려느냐. 바알의 참신년 바알에게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참신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사일런스, 침묵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가 참신인지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배를 누가 채워주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풍요를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참신이든 바알의 참신이든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런 사일런스, 침묵함으로써 증언했던 것입니다. 장차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예언했던 말라기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말라기서는 4장으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왜 잘못된 열심이었느냐?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준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헌금이 어떤 헌금이었느냐, 어떤 희생제물이었느냐, 그들이 드리는 희생제물은 쓸모없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누구에게 줘도 받을 수 없는, 줄 수 없는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헌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가서 바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의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있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함은 죄악으로 가득 찬 거룩함이었습니다. 세례요한 시대는 어땠을까요? 엘리야 시대보다 근 8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80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일어나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시기를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암흑 시기라고 합니다. 다크 에이지, 모든 것이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선자를 보내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아간 거 아닙니다. 그림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아갔습니다. 즐길 거 다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들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삶에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해서 영적인 기갈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방중에 빠져서 마음껏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사실 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봅시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과연 어땠습니까?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매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까?
드라마의 다음 편을 기다리는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갈급함과 손꼽아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응답하라 1988 참 재밌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보는데요.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나 몰라요. 일주일이 너무나 멀어요. 아주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장면이요. 그거 보는 것이요. 그런 기다림이 저에게도 있어요. 사실 드라마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훨씬 우리 귀를 부드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딱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기도의 골방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림도 없다면 여러분 영적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1년, 12달 살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읽지 않아도 전혀 영적 갈급함이 없는 상황이라면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영적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적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체 검사를 받고 나서 검사 중에 어떤 검사가 있는가 하면 TB 테스트라고 해서 이 결핵 검사가 있어요. 이 결핵 검사를 하는데 주사를 받고 나서 이 맞은 자리가 부어오르거든요. 부어올라서 이것이 이 맞은 자리가 커지면 양성, 커지지 않으면 음성입니다. 음성이면 그냥 의사가 사인해서 끝내는 것이고 양성으로 판정되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근데 양성이 되었어요. 거의 커져가지고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까 제 가슴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의사가 차트를 딱 놓고 설명을 하는데 순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거짓말했으면 좋겠다. 혹시 제가 병이 있더라도. 혹시 제가 병이 있더라도 의사가 거짓말했으면 좋겠다. 당신 병 없으니까 건강하니까 그냥 가시오. 이런 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저 평안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쭉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 보장됐으니까 그저 그렇게 사십시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란 엑스레이로 여러분을 촬영을 해서 그 촬영된 그 현실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저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엑스레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 현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 시대부터 말라기 시대를 거쳐서 세례 요한의 시대까지 800년 동안 어쩜 그렇게 변함이 없이 어쩜 그렇게 신실하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짧지만 강합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잠들어 있고 마비되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회개하라 외치는 그 메시지 앞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 2018년 1월 20일 날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 굴복할 수 있는 그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하라 이렇게 핏대를 높이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를 자꾸 회개하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회개할 거 많습니다. 회개할 거 많은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좀 회개하는 것도 그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도대체 회개해야 됩니까? 제가 회개할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저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죄입니까? 이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가르쳐 주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용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서 구하기도 어렵지만 용서해 주기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괜찮아, 나 다 용서해서 다 잊었어 라고 말하죠. 뒤돌아서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 사람이 한 것이 왜 어쩜 그렇게 뚜렷하게 생각나는지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반드시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모든 거 다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면 나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리셋 버튼을 누리겠다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사람은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도 내가 그때 그 죄를 지었어라고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팔을 넓게 벌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지은 죄, 제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큰들 하나님 그거 용서하지 못하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은혜와 기쁨을 줍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세례요한이 이어서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까 고민을 거듭했는데, 사실 쉽게 설명을 하기가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이 잘 안 되네요. 네, 쉽게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참 신비스러운 건데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성 교우님들 대부분 아이를 임신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출산의 경험이 있으십니다. 태중에 아이가 10개월간 있습니다. 10개월간 있을 때에 뭐 합니까?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들 뭐 하셔요? 태어나라. 그때 태어나면 그때 가서 내가 옷 사고 신발 사고 기저귀 준비하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엔 준비하지 않다가 어느 태어날 쯤 되면 옷 사고, 뭐 베넷 저고리인가요? 뭐 그것도 사고, 또 기저귀도 사놓고 아이 신발도 사놓고 출산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그러나 그 출산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것을 태중에 있는 태아가 그걸 가질 수 있어요? 입을 수 없고 먹을 수 없고 신을 수 없어요. 언제까지요? 응리하고 태어날 때까지요. 우리 하나님 천국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아가 응리하고 태어나면 준비한 것을 다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준비하셨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눈물도 닦아주셔요. 여러분의 고통의 주름도 펴주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기지 아직 못 갚은 거 있으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여러분 아직 갚지 않은 것, 연체된 거 다 해결됩니다. 크레딧 스코어가 혹 500대, 600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크레딧 다 좋게 해줍니다. 천국 정말 가고 싶어요. 아무런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연금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너무나 즐거운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은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온다는 것보다는 천국은 이미 이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뭐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건 좀 번역이 좀 그래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빚도 없고 힘듦이나 고난이 없는 그 천국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가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여전히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 있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 맛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 맛볼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제목에 보니까 저 말씀의 제목이 잘못됐네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바꿨는데요. 말씀의 광야로 가라가 아니라 말씀의 제목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이 땅에서 여전히 힘듦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삶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